이 시간은 고난의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은혜받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난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고난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난은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는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 고난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고난 속에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고난의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닫고 고난을 통과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성경은 고난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타락한 세상의 결과로도 다 고난이 찾아오고, 죄에 대한 징계로 때로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로 징계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적 또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은 마치 금을 정련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또 주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도 하는데, 이는 훗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쉽게 생기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주고 인격을 단단하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결국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또한 품게 됩니다. 우리의 이 극심한 고난을 대체 누가 다 아는가? 고난의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나의 이 아픔을 몰라준다는 그런 애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순금이 뜨거운 불 속에 24번을
들어가야지 순수한 99.9% 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욥도 이렇게 단련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처절한 고난의 십자가를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며 환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고난의 자세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고난은 너무 싫거든요. 성도가 겪는 고난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훗날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데 우리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붓으로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그림판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을 그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친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이 끝나는 날 여러분은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고난을 못 이겨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받은 것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나는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다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잘 사는가 보다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욥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자기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뭐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그 잘못된 거, 소행과 악행을, 자신들의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돌이키고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신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은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백성들이 고난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너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그냥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그랬죠. 영광. 그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영광이 있는 거지,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받는 거는 그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님 오실 날로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있는 자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막 고난을 더했다 그래요. 성경 스가랴 1장 15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들 교만이. 그리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란 말은 세상의 법이 없어지리란 말이에요. 규는 법규자잖아요. 그리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다는 말. 나일은 그 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은 흙탕물이라고 했잖아요. 흙탕물. 그 깊은 흙탕물이 다 마를 것이다. 고난을 받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만 있으니까. 아수르도 평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평안하니 하나님 앞에도 교만하면서도 예수님 오실 그 준비를 안 하고 편안한 아니란 상태. 그래서 시온에서 아니란 자는 화가 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시온은 교회를 상징했잖아요. 봉우리 요새. 시온에서 아니란 자,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준비도 없이, 주님 오실 날 준비도 없이 그냥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있는 상태. 그런 자, 아니란 자에 화가 있다. 성경에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죠. 우리 때문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고난 받고 나서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원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도 고난을 받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고난받은 자들 몇 명 살펴보면 욥은 그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사탄의 참소, 사탄이 막 꼬들겨 갖고
아니 사탄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저 욥을 한번 쳐볼까요 해서 하나님 허락하에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또 요셉도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한다고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고난까지도 다 사용하여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요셉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또한 구원하는 도구로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아버지부터 형제들 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12족속을 12아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잖아요. 12지파 그 가족들 다 살렸잖아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가 자기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막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가둬놓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평생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야곱은 형을 속인 대가로 20년 고된 유랑 생활을 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때는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깨달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 잘못된 길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율례들 하나님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이 쫓기 오랜 기간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깊이 깨닫게 하는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시편의 수많은 고백은 고난의 그 영광로 속에서 태어난 진리의 정수입니다. 인격의 성숙과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런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조금만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믿음이 없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환난이 결국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인내는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인내, 연단, 소망 이게 다 신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혈기를 다 꺾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연단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우리의 인격을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극심한 고난은 대체 누가 아는가? 고난의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우리의 슬픔을 몰라준다는 그런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환영하셨습니다. 주님은 환난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성경은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느라 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그 참여이며 훗날 영광에 들어갈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순금처럼 빛나는 그 영광을 향하여서 결코 우리 가는 길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상속받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욥을 순금처럼 빚으셨으며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이 끝나는 날 여러분은 순금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고난을 참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